있어도 하나님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시체가 아니라 그렇게도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활동적입니다. 집을 뺏길까봐, 못 살까봐, 내 노후 대책에 막, 내 사는 것에 막 기를 쓰고 안간힘을 써요.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하고, 예민하다 못해서 이제 자기 단돌이 기가 막히게 하면서도 결국 생명을 얻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우둔한 자들로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지체로 살아야 되는데 시체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자기 뜻대로 살려 하고 이해하려조차도 안 하기에 순종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왜 하늘의 음성을 못 들려줘요? 나 때릴까봐, 나 무서워서 못 들려줘요. 나 긁을까봐, 화를 내고 펄펄 뛸까봐. 고목사님이래요. 들려주지 마요. 공격당해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핥힐 겁니다. 알았어요. 안 들려줄게요. 요점만 말해주세요. 지금은 듣는 척 하지만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요 탁 일어나가지고 정 목사 뒤에 가서, 지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대거 나가서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뭐? 돈을 주고 구원을 사?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 들려주고 하니까 뒤 나가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들만 지옥 가면 좋겠는데 막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친척들을 다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못 들려줘요. 막 마음에서는 끝나고 내가 이거 빨리 이 사람, 제가요 이거를 각 사람 걸 조금씩 말하는 걸 따로따로 녹음했어. 이걸 보내주려고. 하나님 아시고요, 권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정 목사님 절대로 이거 들려주지 마세요. 정 목사님 시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래도 너무 시달릴 일 많아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이게 딱 올라와서 들이박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시체와 같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점철되어져 있기에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에 대하여서는 전혀 반응조차 하려 들질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배 집사는요, 다 녹취해서 배 집사는 너무 좋아해요. 자기 걸 찝으면 찝을수록 좋아해, 저 사람은. 더 좀 찝어주세요, 야. 저 사람 뭘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요. 무서워서 목사님이래요. 정우진 장로 외에는 들려주지 마세요. 정우진 장로도 안 들려줬습니다. 녹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요 어감이 더 세요. 더 죄를 콱 찢어요. 그게 수술이야. 권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좀 계속 찝어주세요. 계속 좀.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찝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찝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산다면 육신적으로 느껴지고 손해보는 일들에 대하여 민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판, 판단할 때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생명이신 주님이 하시는 도구로, 음성으로만 들려진다면 화가 복이 되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
자기를 지켜주는 소리. 여러분, 그게 마귀 소리예요. 그게 마귀 소리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하는 만큼은 늘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걸림돌에 넘어질 재료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짐이 바로 나를 사랑하게 되므로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길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묶임이 강하게 붙들린 성품으로 생명길에는 너무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린 자랄 때 어떻게 자랐죠? 막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막 어머니가 온갖 집중을 거기다 하잖아요. 그죠? 난 그렇게 자라는 건 줄 알았어요. 와, 이 며느리가 애들을 키우는데요. 난 처음에 돌아요. 누가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된 거죠. 어떤 부모는요, 그 애 학교 가기 위해서 집도 안 사. 그 애 학교 갈 때 그 앞에 뭐 한석봉이나 봐. 그 아이 학교 앞에가 살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집 가서 잠자리 할 때도 같이 누워야지. 그게 묶여서 그러는 거예요. 묶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죠. 우리는요, 형제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고요, 우애가 돈독하고요. 저는 영적으로 들려요. 이 집은 굉장히 흉하게 결박으로 꽁꽁 묶여 있구나.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흉하게 결박으로 꽁꽁 묶여 있어요. 멍에 줄로 꼼짝달싹을 못해. 형제 얘기만 조금만 나쁘게 하면 막.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요, 장례식에 장모님이 죽었는데 3번을 까물었죠. 저 사랑하는 장모님이 간다 이거. 자기도 같이 가지 왜? 이렇게 묶여서 그러는 거예요. 묶여서 그런 겁니다. 생명길에는 너무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해도요, 화를 내도요, 뺨을 때려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요. 시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시체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 뭐죠? 세상에 대해서는 시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체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적 욕망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왜 가난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웁니까? 세상에 대해서 펄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시체지. 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죽음의 생각을 무슨 해? 뭐 사람들이 이럽니다. 여유가 있는 소리네. 내가 지금 오늘 밥을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고 모르겠어. 그건 나중 일이야. 그 사람은 지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시체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지체야.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사람으로 늘 민감하게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며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가 하시는 의도가 이 적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손해를 당시에는 본다 하여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뭐가 지금 거꾸로 돼도 완전 거꾸로 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소망이 뭐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동안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 좀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고, 관계 좀 좋았으면 좋겠지. 지금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전부 다. 무슨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요. 존귀케 되기는 배고파 죽겠고. 내 자신이요, 죄의 보응을 치르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르는 일에 기뻐하지 못함은 영적 비밀이 열려지지 못해서예요. 그 누군가는 치러져야 할 것을 내가 뽑혀서 내가 치르는 것에 대해서 왜 슬퍼해야 하며, 왜 두리번거리며 혼돈 속에서 헤매어야 하는 것인가요? 공의의 하나님을 전혀 만나보지를 못하여서 그저 주님이 막아주셔야 하고 은혜로 덮어주셔야 한다는 칼빈의 사상에 젖어있는 모습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그 많은 죄, 부모가 가문이 지은 죄, 내가 치르지 않고 떠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보응은 후손인 누군가는 치러져야 할 제목들이에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꼭 내가 치워야 돼? 이 말이에요. 왜 나여야 되는데, 주님? 나는 좀 향기 나는 곳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쓰레기를 내가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 왜 고통스러워하며 두리번거리며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지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시체로 서지를 못하여서, 서 있지를 못하여서 옛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든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즉 신앙을 성공되려면, 여러분 인생은 신앙 성공해야지 육신은 배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신앙이 성공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지금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언젠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세상에 대해서는 시체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체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무슨 입맛이 없고 무슨 입이 있습니까? 무슨 반찬 타령을 합니까? 주를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건 지금 이 이야기예요. 주님이고 뭐고 나는 곧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싶소. 이 소리죠, 그게.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데.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만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에는요,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나 지금 걸렸잖아요. 스마일 블러썸 어떻게 현금과 카드값을 온전하게 해서 세금을 냅니까? 나는 지금 죄악과의 싸움에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것이 세상과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교회에다 그 많은 돈을 내. 내 집이 지금 막아야지.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뭐라고요? 죄악과의 싸움이야. 할 것도 많고 낼 것도 많고 막아야 되고, 동생도 도와줘야 되고, 누구도 도와줘야 되고, 누구도 도와주고, 어떻게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죄악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매번 실패하는 거야. 이제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지금 저도 세상과의 싸움에 지금 붙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신앙에는요,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왜?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죄와는 합해질 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행하는 거,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하고 악 쓰고 혈기 부리고 막 이래. 이번에 영을 잡으니까 막 주먹으로 팍 치려고 한대. 우리 영이 그래요. 막 화가 나니까,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영적 상태예요. 미치겠는 거죠. 나이 드시고 치매 든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미쳐요. 여러분, 그게 죄악이에요. 그럼 죄를 안 지려면 떨어져야 돼. 나라도 천국을 가야지. 분통 터지는데요. 그게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이세요. 그분 믿어야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시지. 그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모델이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그분을 닮아가려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되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처절하게 단절하고 싸우지 못하시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과의 싸움을 싫어해. 그저 못 싸우는 줄 아세요? 돈. 막 그런데 이 돈이요, 막 잡으려면 막 도망가네. 세상과 맞지 않는 자세, 세상과 맞지 않는 마음가짐, 세상과 맞지 않는 판단, 세상과 맞지 않는 선택이 되어져야 할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만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는 거야. 너무 낼 것도 많고 갚아야 될 게 많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먼저 하나님 앞에. 유혹받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죠? 다 하시지. 다 하세요. 보여요. 어찌 될 거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리 않지. 세상의 크레딧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크레딧은 뭐 보이지도 않는 뭐 크레딧, 그거 뭐 세금 낼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세상의 크레딧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크레딧은 알게 뭐야? 없으면 못 내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무서운 줄. 제가 장모님한테 늘 하는 말, 장모님 나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돈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주의 종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이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유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세상의 크레딧이 중요하지 주님의 크레딧이 무슨 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님과의 크레딧은 무슨 주님과의 크레딧이야. 끝까지 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했을까요? 주의 종을 골탕 먹이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죽을 지경이지. 부를 축적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존재들,
곧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없이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져요. 환경이 보여요. 헤아리게 됩니다. 그게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싸울수록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므로 얼마만큼 싸워가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일에 투자 집중되어야지 아무리 육신의 싸움을 맹렬하게 싸워나가도 생명이 되지 못하게 아무리 돈을 벌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세와 힘만 갖추고 있다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싸움을 무서워해요. 싸움을 무서워하니까 자꾸 타협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끌려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막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게 길이 열렸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해라 그걸 헤아릴 때는 탁 스탑하게 하죠. 제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네 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면 그건 지금 무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드렸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또 갈굴 거니까. 참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에요.